자,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괴를 가져올까,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장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이더라. 여기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군중을 말하는, 물이나 바다는 성경의 대군중, 수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유럽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중해 주변, 즉 부활한 옛 로마 제국 판도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요한이 본 적이 짐승이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 미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다, 즉 지중해 연안 일대 옛 로마 판도에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의 지도자, 왕이나 지도자는 성경에 언제나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안 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지도자는 언제나 짐승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이 짐승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짐승을 잘 알려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모든 바벨로니아 박사들을 다 불러다 물어도 꿈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다니엘이 설명해서 왕이 밤에 뇌로서 꿈을 받은 것은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간추려서 보여주신 것인데,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특유하게 광채가 나는 황금 덩어리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열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나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 하늘에서 손으로 떠지 않은 돌이 날려와서 그 우상을 때리니까 그 우상이 풍지박산되어 날아가 버리고 이 세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돌만 가득한 것을 보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맞았어, 네가 말한 그대로 보았어. 그럴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왕이여, 이 황금머리는 바로 당신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요. 당신 후에는 당신마다 좀 못한 은과 같은 나라, 즉 은과 같은 양파를 가지고 메대와 파사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나라가 지나면 그보다 좀 더 못한 동호의 나라 헬라가 나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헬라가 나오고, 그 헬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헬라가 망하고 난 다음 다시 로마가 나왔어.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양다리로 나누어졌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서양 열국이 나오고 열발가락 시대가 나오고, 그 서양 열국 시대 열발가락이 서로 합치려고 한, 얼마는 철같이 강한 그런 전제주의 국가, 하나는 흙같이 흐물흐물한 민주주의 국가, 이런 서로 나라가 서로 합치려고 하나 잘 합쳐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뜬 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게 하시고 영원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보면은 바로 그 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에서
유럽 열국이 나오고 그중 오늘날 유럽이 하나로 합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이 15국가가 될지 20국가가 될지 그거는 몰라도 유럽이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미 통합이 돼 있어요. 유럽의 기본적인 통합은 이미 그들이 경제적으로 통합해서 국경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화폐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유로화를 사용하며 이제는 군대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회가 이미 설립되어서 연방 국회가 있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유럽의 연방 대통령이 나오고 유럽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유럽의 통합이 오늘날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예언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아득한 옛날에 예언된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부연해서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지중해에서 보니까 지중해 바람이 부릅니다. 거대한 바람이란 것은 거대한 정치적 혁명을 말합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는 보니까 사자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서 얼마 있다가 두 발로 서서 사람처럼 말을 하더랬는데 이 사자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가 한때 미쳐서 짐승같이 되어서 다시 사람으로 되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자가 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이 곰이 나오는데 곰이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곰이 나왔습니다. 그건 메대와 파사인데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하고 어떤 때는 메대 왕이 다스리다가 어떤 때는 파사 왕이 다스리다가 이렇게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넷이요 날개가 셋인 표범이 나옵니다. 그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네 장군을 거느리고 새처럼 날라 신속하게 그 당시에 중동과 유럽 일대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는 천리를 가지고서 이능마다 막 부서뜨리고 막 곰의 발 같은 발로 짓밟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짐승이 뭐냐? 이건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보니까 이게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올라와요. 10뿔이 나와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날 로마 제국에서 부활한 로마 제국 유럽 통합국가에서 10뿔, 열국이 이게 15개, 20개 유럽 통합국이 나오더라도 주축 세력은 10나라입니다. 10개국이 주축이 돼요. 다른 것은 다 액세서리로 붙어 있어. 그 10뿔이 나오는데 그 10뿔 중에서 또 적은 뿔 하나가 나와요.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0뿔은 10나라를 말합니다. 10주권자를 말해요. 10대통령 혹은 10수상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통합 유럽에 적은 뿔이 하나 나와요. 적은 뿔이 하나 나와서 이게 뿔 3개를 그냥 뿌리쳐 뽑아버려요. 3국가를 통합시켜버려요. 자기 밑에. 통합시켜버리고 이게 점점 커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나라를 이기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온 유럽을 쥐어 흔들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 유럽뿐 아니라 온 세계를 그 소나기에 넣고 흔들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연하면 세계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중동에서 석유를 생산 잘 안 하면 우리 한국조차 석유 값이 올라가지고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죠. 미국의 정권 시장에 정권이 올라가면 한국이 올라가고 미국 정권 시장에 정권이 떨어지면 한국 정권 시장도 내 흔들려 땅바닥에 떨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놀고 있습니다. 자원이나 경제나 정치나 세계가 하나로 놀고 있어요. 앞으로 더구나 여러분 이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인터넷이 점점 발전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만 지나면은 컴퓨터가 지금보다도 100배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 세상은 완전히 이웃이요.
이렇기 때문에 유럽에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손에 능력을 가지고 휘어잡으면 뭐 온 세계가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 우상을 통해서 또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유럽의 역사를 소상히 보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꼭 유럽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유태인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시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미국이나 먼 나라는 직접 이스라엘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연관된 세계 역사의 종말을 여기에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 짐승은 바로 부활한 옛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옛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해서 오늘날 유럽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하고 뿔이 열이라. 거기에 주축 세력이 10개국이다. 뿔은 주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을 말해요. 그러니 통합된 유럽의 주력이 10개국입니다. 10사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뿔이 열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내내 유럽 일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역하던 국가를 총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보세요. 바벨로니아가 있죠.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국가죠. 메데와 파스가 있죠. 헬라가 있지요. 애굽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있죠. 그 다음에는 유럽 통합 국가가 있죠. 그 다음 통합 국가에서 나온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죠. 이러므로 이 7머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유럽은 계속해 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 유럽이 통합되면 이 10개국이 주축이 되고 그 10개국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들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왜냐하면 그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부활한 로마 이와 같은 7머리가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자였습니다.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한 자요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요 짐승이요 작은 뿔이요 온갖 더러운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남하는 그런 일만 해왔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지금 유럽 통합국은 지금은 아무 해가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용이 공중에서 쫓겨나면 지상에 내려오면 이 유럽 통합에게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악마화한 적그리스도로 변화되면 어마어마한 파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파괴의 역사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용이 사용한 나라거든. 지상 나라는 용이 늘 다스렸으니까.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으니까. 세상 임금은 마귀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애굽에도 마귀가 다스렸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부활한 로마도 모두 다 마귀의 주권에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했던 그런 나라들로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개요. 거기에 온갖 참남한 이름을 지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